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숫가에 계시다가 다시 집에 가셨다는 거니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신 거죠. 가버나움 가면 누구 집이 있냐면 그 베드로 집이 거기에 있죠. 아마 그 집에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풍병자가 그 지붕을 뜯고 이렇게 내려올 때 아마 그 집도 베드로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참아줬지. 안 그랬으면 다른 집 같으면 큰일 났겠죠. 자,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병 고침 받은 자도 많고 설교 들은 자도 많고 귀신 쫓겨나 귀신이 나가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이때 예수님 말씀 듣고 다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겁니다. 못 박히지 않았으면 물론 우리에게 구원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만 인간은 인간의 악함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또 나중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긴 있었겠죠. 하여튼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고 또 와가지고 해달라는 게 있잖아요. 병 고쳐달라, 기도해달라, 뭐 식사 끝나면 설교 듣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 배 꼬르륵 소리 나는데 그 앉아있으면 밥이 넘어갑니까? 오히려 매우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거기서 모닥불 피워가지고 떡이나 구워 드시는 게 속 편하지 이거 이러고 참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 안 하면 고생을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겁나게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함께 다니게 하려 하십니다. 절대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이 악한 사람들은 이걸 갖고 무슨 생각을 하죠? 악인들은 말이죠. 밤에 침상에 누워서 악한 일을 꾸미고 날이 새면 힘이 있으므로 그걸 악을 행한대요.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정죄를 내려버렸어요. 정죄는 뭡니까? 죄를 정했다는 겁니다. 죄값을 딱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사형, 너는 죽어야 돼. 이겁니다. 이제 이 소문이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옴과 동시에 악의적 소문이 만들어지고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 소문이 누구에게 들어갔냐? 예수님 가족에게 들어간 거예요. 원문상 21절에는 예수의 친족들 이렇게 돼 있죠. 가까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들.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31절 하면 가족이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몰려들 때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우리를 미리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31절에 가면 와서 이 많은 사람들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럼 한 날일 수도 있고 여러 날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항상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몰린다는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자 만들어진 소문이 뭐라고요? 미쳤다라는 소문이었어요. 예수가 미쳤다. 그러면 여러분, 내 가족이 미쳤다 하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라도 가보겠죠. 걱정 진짜 미쳤으면 집에 와서 잘 보살펴줘야 되니까 가봤겠죠. 여차하면 한 집이
이 말 그대로 귀신집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가봐야겠죠.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동생들 데리고 온 겁니다. 동생들도 다 장성했고 그 누구죠? 요셉 이야기가 없는 걸 봤을 때 요셉은 그래서 돌아가신 걸로 추정된다는 거죠. 요셉 이야기 예수님 장사한 이후로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연세가 30이니까 동생들도 20대였을 것이고 그죠? 아주 어린 동생이 한 6명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동생이 넷인데다가 자매들 그랬다고. 그러면 2명 이상은 됐겠죠. 이게 최소 6명이면 10대 후반쯤 그렇게 됐겠죠. 이제 어린 동생이 할지라도. 자, 하여튼 이 천족들이 듣고 온대요. 21절에 보세요. 듣고 뭘 들었냐는 얘기죠. 아, 인기 좋더라. 그거 아니잖아요. 요즘 말로 하더라도 인기 좋은 건 출세할 건데. 그죠? 뭐 사람들이 세리도 막 직장을 걷어치워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더라.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붙들러 왔답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듣고 온 건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을 듣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이 몰려들자 예수님께 병 나섰다는 소리도 있지만은 뭔가 아주 악의적인 소문이 만들어서 퍼졌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21절에 그가 미쳤다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가족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밀러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지나가다는 소리 들으면 야 예수 그 사람이 미쳐서 그런 거래 뭐 이런 소리가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냈을까요 이런 이야기? 바리새인들. 예수님 옆에서 앉았다가 참 염치 없이 몇 번 당한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이 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단체 카톡에도 보내드렸는데 평양에서 오신 권사님 그분이 2004년도 간증까지 한 걸로 봤을 때는 2000년대에 넘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6.25 때 4살 배기 동생을 업었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폭격인데 폭탄이 옆에서 떨어졌는데도 하나도 상하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도 죽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할아버지가 무슨 신학교 교수였대요. 예. 그래서 할아버지는 잡혀가가지고 굶겨주겠대요. 근데 이제 원래 또 좀 그 배운 집안이다 보니까 오빠는 외국에 와서 살고 외국 시민권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그 오빠는 평양에 오면 형식상 세워놓은 교회를 그래서 혼자 자유롭게 가서 기도를 한대요. 감시가 겁나게 붙지만 왜냐하면 외국 시민권 갖고 있으니까. 본인은 몰래 길 가면서 중얼중얼 이불 덮어쓰고 성경 한번 보려고 100불 몇 달 생활비를 냈대요. 네. 누가 빌려준다 그래 일주일 빌려준다 그래서 뭐 거래를 한 건 아닌데 100불을 주고 일주일 성경을 읽었대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 그분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6.25 때 4살짜리 동생을 업었으면 못해도 한 7, 8살 먹었겠죠. 6.25 당시에. 그러면 지금 연세로 봤을 땐 70대 후반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김일성이 죽었을 때 본인하고 같이 조용히 몰래 망 봐주고 혼자 기도하고 망 봐주고 서로 했던 파트너가 있었대. 37 정도 되는 아줌마인데 김일성이 죽었을 때 신이 죽었다고. 뭐 신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신은 무슨 놈의 신 진짜 신은 하늘에 계시지 하고 중얼거리는데 옆에서 누가 듣고 밀고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애들 보내서 쇠고랑을 채워 가가지고 어떻게 죽였다더라. 하여튼 비참하게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막 약간 이게 막 북받쳐 오르는 거죠. 나는 누가 밀고 간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아는 거야. 근데 그 한마디 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린애들 앞에 보는 데서 끌려가면서 쇠고랑을 차 가가지고 비참하게 젊은 아줌마가 체형을 당해 죽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말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이겁니다. 미쳤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상호인데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미쳤다 하지 않고 귀신 들려 미쳤다. 우리가 이걸 잡아야 된다. 지금 정신의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친 것을 정신 분열증, 정신 착란증, 다중인격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 붙이잖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 대부분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이 귀신인 겁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면 특징이 뭐 있는데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귀신이 쫓겨난 후에 증상이 호전된 게 뭐냐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정신을 차리고 그 무덤사에서도 막 뛰돌아다니고 쇠고랑도 끊어봤던 그 사람이 있죠. 귀신이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을 제대로 입고 앉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는 그래서 귀신이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온몸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눈 멀고 아니 귀 먹고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이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랬죠. 사실 오늘 이 사건 22장 이후에 이 사건은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는데 뭐라고 고치냐면 그냥 열려라 이렇게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이 귀신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떠나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걸렸어 그랬다고. 아,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다는 게 아니라 잘 걸렸어. 네가 귀신의 왕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쇼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한 사람들은 이 선한 일을 가지고 이 오묘한 영적 신비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는데 써먹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게 요런 소문이 난 겁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도 왕귀신이 들어가지고 새끼 귀신들을 막 부리는 거다 이게. 그러면서 사람들 미용한다. 그러니 어찌해야 돼요? 당장 이놈은 돌로 쳐 죽여야지. 거짓 선자도 이런 거짓 선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차하면 우리 아들 죽는다. 그래서 그만하고 가자. 이러려고 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뒤에 가면 누가 내 어머니의 형제자매냐 이렇게 버리죠. 이게 사명자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오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것도 여전히 가르치고 병 고치고 계시잖아요.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파견 나온 거죠. 예, 예수 잡기 위해서 하여튼 건수가 파견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아주 큰 무기를 가져왔어요. 아까 배경 말씀드렸죠. 저가 바알세부를 짚혔다. 이 짚혔다는 말은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바알세부라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전한다. 바알세부, 바알의 주, 모든 신들의 주, 뭐 이런 뜻입니다. 귀신의 왕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바알 이런 말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이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말장난했어요. 바알을 높이는 우스개라도 바알을 높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제붑 그런다고. 제붑 그러면 많이 들었죠. 파리. 바알은 주고 제붑 파리니까 파리의 주 이렇게 희화해서 불러요. 그런데 본래는 바알세붑을 말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그마저도 더러운 말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파리의 주라고 이렇게 조롱조로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어디는 바알세붑, 어디는 바알제붑 이렇게 말하는데 매한가지입니다. 자, 이게 귀신의 왕이 들어가지고 아래 것들하고 짜고 치는 고수업처럼 쇼하는 거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작전을 짜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이걸로 예수를 올감해야겠다.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그죠? 누가 먼저 오느냐죠. 엄마가 먼저 와서 데리고 가는 거냐? 아니면 이 약한 사람들 와서 예수 올감했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약한 이들이 먼저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자,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로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왜 이제 이런 논리를 만들었냐? 아까 말씀드린 계기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고치면서 뭐냐면 그 귀신과 그 눈 멀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 나가 이러면서 고쳤다 했죠. 요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만약에 처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고 했던 것들이 통했다면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됐겠죠. 처음에 뭐 가지고 했죠? 처음에는 뭐랄까요? 기적을 예수님이 그 죄사함 문제였어요. 그렇죠? 죄사함.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는 크게 걸림돌이었어요. 그 자체하고 하나님이란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건 죄사함 하면서 일어나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결과가 말을 해주니까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병이 안 나서야 이게 장난일 건데 나와버린 거예요. 5분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게 아니라 계속 건강한 거죠. 나병 환자도 기껏해져 버리지. 안진뱅이도 일어나버리지. 기적 자체는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갖고 있어요? 이제 안식일 갖고 걸고 넘어왔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도 왔지. 예배도 드렸지.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얄궂게 뭐요? 이삭 비벼 먹은 거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기들이 생각해도 뭐가 좀 부족하죠. 그죠? 사람을 확 잡아들일 수 있는 이게 명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했지만은 기적은 뭐 자기들이 말할 것이 너무 없고 안식일은 너무 약하고 그 정도 갖고 왜? 자기 모순이잖아요. 친구들도 소 자빠있으면 일으킨다면서요. 그죠? 염소, 소 풀뜯기로 간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자기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몇 개 좀 비벼먹은 것 같고 이걸 뭐 거짓 선지하니 이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또 하나의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걸 하나 잡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어쨌든 간에 유대인의 이 선민의식 내지는 정결의식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거, 부정한 거 그러니까 잡으려고 손 씻는 것까지 걸고 넘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데 귀신이다. 귀신이 들렸다.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기원, 능력의 기원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왜곡해서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헛소문을 낸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참 보통 사람들 어떠냐? 그 말을 들어요. 싹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반이었겠죠. 아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고 그럴 수는 없다. 아니야. 귀신이 얼마나 이게 영악한 놈들인데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 눈 멀다가 남에서부터 눈 멀었다 눈 뜬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선지자들이 사람 눈을 뜨겠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꼼짝을 못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마귀가 나가겠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끼리 쇼한 거다. 이렇게 궤변을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변에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서 대답 잘해야 되죠. 그러나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비유라는 말은 꼭 비유가 아니라 뭐 비유, 은유, 수수께끼, 뭐 유추, 뭐 속담의 인용 뭐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히브리 표현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둘러서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을 했는데 일단 예수님의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아하. 당신들이 내 행위 갖고 안 되니까 내 행위에 어떤 신학적 정의를 내리고 신학적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자. 성경 어디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고 옛적에 그런 일을 본 적이라도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냐. 전무하다는 거죠.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이거는 경험상으로나 지금까지 본 적도 없고 성경의 가르침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한마디로 다 끝내도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이상 뭡니까? 반론을 못하도록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비유라고 부른 겁니다. 첫 번째, 스스로 나라가 분재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냐? 없지요. 안에서 성문 열어주면 끝나는 거죠. 두 번째, 만일 집이 스스로 분재하면 그 집이 설 수 있느냐? 없지요. 그렇죠? 요 두 가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3절에서 논리가 바로 26절로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게 망하는 거다. 그죠? 논리가 이렇게 쫙이면 깔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듣는 보통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애도 있고 뭐 연세된 분들이나 젊은 여자들이나 뭐 많이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다 듣고도 이게 짧게 지나가 버리면 이게 뭔 말이 했을 텐데 중간에 비유가 짤막짤막이 두 마디 더 들었으니까
요거 하나 놓쳐도 저거 하나 들어서 전체적인 예수님의 뜻을 쫙 깰 수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 하나 건너가는 것처럼. 아, 그렇지. 집안에서 난리가 나면 그 집은 뭐 흥할 수가 없는 거지. 나라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이건 뭐 금방 무너지는 거지.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 상식적인 이야기를 가운데서 딱 집어넣습니다. 왜요? 스케일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것이지 원리는 똑같은 거. 그래서 결론입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일단 여기서요.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이 자체가 사탄이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요거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예수님 사역할 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이 다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도 곳곳에 귀신들이 싸돌아다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너무 드러나게 얘들이 싸돌아다녔고, 지금은 걔들도 수법을 바꿔서 아주 은밀하게 어두운 데서 지하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탄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는데 지금 너희 눈앞에서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탄의 하수라고 하는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다른 권세라고 말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상식이지 않냐. 그렇죠. 왜? 앞에 인정한다면 24절 25절 인정한다면 너희 앞에서 사탄이 나간다고 볼 때는 어떤 힘에 의해서 사탄이 쫓겨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떤 권세죠? 예수님 자신의 권세죠. 예. 이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주는 권세만이 아니라 사탄을 명하여 내쫓는 권세도 가지고 계심을 실제와 논리로 다 증명하셨어요. 곧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과 말씀을 다 하셨어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가족까지 찾아와 붙들어갈 정도의 종교 정치적 소동이 발생했다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가족이 지금 오고 있다 했잖아요. 왜 오는지 그래서 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표적 때문이 아니라요. 정치와 종교가 믹스된 문제로 말미암아 소동이 난 거예요. 소동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고 했을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점차로 사탄의 권세입니다. 사탄은 그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를 통해서 대리적으로 사탄은 그의 통치와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각 개인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귀신들은 그의 정신을 확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종을 해 나가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 신앙적 영역이면서 정치적 영역입니다. 통치와 다스림의 문제니까 이 스케일이 작냐 크냐의 차이죠.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 극적인 사건들 내지는 사람들에서는 마음에 큰 혼란과 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병을 고쳐줌으로는 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고친 것이 문제였죠. 하지만 바리새인들 자기들에게 큰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써먹을 수 없는 카드였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들린 자라는 억지가 통하기만 한다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렸어라는 억지지만 이게 통하기만 하면 사실 이거는 증명하기도 어렵거든요. 이 말을 누가 믿어주기만 한다면 단번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거나 추방할 수 있었고 최소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과 행위를 전부 부정한 것으로 오염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속으로야 믿든지 말든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저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취급해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귀신이 들어서 한 것이라고만 억지가 통하기만 하면 귀신이 한 거니까.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족들도 믿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려 소리 믿지는 않았지만 귀신 들려 미쳤다는 말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실이 되기 전에 공론화되기 전에 공식적으로 예수님 미쳤다고 결론이 내리기 전에 예수님을 데려가고자 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온 것이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 아버지인 요셉의 집을 위하여, 그 집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으러 오고 있는 중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귀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때 그는 쫓겨나가면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마귀를 타격 있잖아요. 나가! 이러잖아요. 그죠? 저주받은 것이다. 따라! 이러잖아요. 직접 타격입니다. 직접 타격이면 충격으로 빡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귀는요, 예수님을 물건수를 잡아요. 이게 마귀입니다. 쫓겨나가면서도 가장 강력하게 주님께 반발한다는 사실. 그래서 뭐래요? 소리 지른다 하잖아요. 때로는 죽은 척 한다 하잖아요. 이게 강력한 반발입니다. 사람이 귀신에 들려 미치게 된다는 매우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면서까지. 무슨 말이냐? 이 시대 사람들은 귀신 들려 미친다는 걸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사람들을 속이고 감추고 싶었던 비밀까지 그냥 까발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귀신 들려 미친다. 왜 까발렸냐면 예수님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카드를 까보여 버렸어요. 근데 이걸 요즘 사람들은 안 믿는다고 2000년 전에 가르쳐줬는데, 2000년 전에 잘 보세요. 마귀가 마귀의 종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의 비밀 하나 가르쳐줬어요. 사람이 귀신 들려 미친다라는 사실. 이해가 되시죠? 뭔 말인지. 사람이 미칠 때는 귀신 들려 미친다라는 이 그들만의 영업 비밀을 패를 까버렸다고요. 왜요? 이게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도 예수만 잡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을 깠어요. 결국 통하진 않았죠. 그래서 손해만 봤죠. 그죠? 사람이 귀신 들려 미친다는 패만 보이고 말았죠. 우리는 그래서 지식을 얻은 거예요. 사람이 미치게 되는 것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구나. 근데 이 시대 예수쟁이들은 이걸 안 믿어요. 예수님이 정신병 든 사람에게 먼저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귀신아 나가라 했습니다. 야, 참, 그 비밀을 공개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귀신의 하수인 정도로 만들고자 힘을 다 썼다. 이게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귀신의 종이 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귀신에게 지배를 받아서 한 거니까 귀신의 종이죠. 저 점쟁이들, 무당들처럼. 마귀는 그것을 원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아닌 제자들도 그렇게 만들고자 했겠죠. 미치광이라고. 성령의 권위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미치광이요, 광신적 종교 지도자로 몰아 퇴출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마귀의 작전,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너무 쉽게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저 광신자들, 이거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까지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정말 광명의 천사로 가자한다 했기 때문에 귀신한테 미쳐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저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악한 자들에게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 이 죄에 대한 가르침이 왜 이어서 나온지 아시겠죠? 27절을 보시면, 내일 전할 건데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를 읽은 눈을 좀 열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전체 한 맥인데 27절은 26절까지하고 주제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잘 보세요. 26절까지는 예수님과 사탄이 대적 관계라는 걸 말합니다. 한 편이 아니란 거예요. 한 편이어서 그런다 그랬죠. 아니, 대적 관계다. 대적 관계고, 예수님이 마귀 대장의 힘을 힘입어서 한 게 아니고 내 권세로 귀신을 쫓아낸다.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쫓아낸다. 여기 26절까지 요지라면 27절은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약간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귀신, 마귀도 엄청 세다.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는 고작이야 집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그래서 마귀한테 털려. 나는 내 권세로 걔를 쫓아내는데 너희가 그렇지 알아듣겠어. 나는 항상 마귀보다 강해. 요게 27절 얘기예요. 28절은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와 사탄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를 넘어 잘 몰라서 말이지 오해한다, 지식의 부족이다 이것이 아니라 악의적 마음으로 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귀신의 종이라는 둥, 귀신 들렸다는 둥 하는 시기에 주장을 한다면 이거는 성령을 거스러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내가 경고한다. 바로 그 말입니다. 30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러라. 요 이야기에 대한 최종적 말씀 결론이 이겁니다. 두 번 다시 그러지 마라. 이거는 기회가 없는 죄다. 무섭죠? 얘네들은 마귀에게 홀려놓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너고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다. 예. 나를 보고 뭐라고요? 이제 히브리 말인 조금 가깝게 하면 더러운 영을 가졌다. 더러운 영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을 분명히 했죠. 바로 우리가 성령 해방죄가 뭐지 하고 막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간편하게 예수 안 믿는 게 성령 해방죄지 이렇게 해버린다고요. 제발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좀 말씀을 가지고 좀 수고스러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뭐라 가르칩니까? 예수님과 귀신을 결합시키는 이게 성령 해방죄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그러잖아요. 자기들을 구원하게 하여 흘린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라고. 그 피를 뭐라고요? 부정한 것으로 만드는 죄라고 그랬어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가려다가 여차하면 지옥으로 직통할 뻔했어요. 아마 이 중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됐겠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누가 2단위, 3단위나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보고 요만할 때부터. 물론 그 뒤로 꼭 하고 싶어도 말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절대 말을 안 했어요. 2단이란 말.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표현을 그거 아니면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가리켜 2단이다. 제 기억은 아직까지 없어요. 있었다면 한 번이나 있었을까?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있었을까? 예, 어떤 인물이나 집단을 가리켜 2단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게 또 장대냐? 그건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는 사단의 모임도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분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일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 있죠. 어제 말씀 기억나시죠? 주여, 요한이 그랬다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쳐 귀신을 내쫓하는데 우리와 같이 안 다니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마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니같이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질 게 아니다. 나와 함께 해치지, 나가 모르는데 걔가 해치거나 이런 짓이 아니면 반대로 아니면 내버려 둬라 그랬다고요. 쉽게 말하면 정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정체가 불분명해서 내가 저걸 이단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는데 그 행위와 열매가 말이죠. 예수님 하신 것과 이게 방향이 같아요.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 말이죠. 적어도 이 정도의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니까. 예. 뭐 거기다 말씀드려버렸지만 하여튼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탄을 영원히 대적하십니다. 그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가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모욕도 있고 거짓 증언도 있어 시달리는 일이 있더라도 이 권세를 받기를 강구해야 되고, 즉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권세, 그리고 이 일을 행하기를 주저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참 보암직한 인물들이 못 되어서 이런 권세를 못 받거나 부족하게 받았다는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죠. 반드시 강구해야 될 바고 행사해야 될 일입니다. 제자들 세울 때 말씀요. 병 고쳐 귀신을 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요즘은 많이 못 보시는데 귀신에 시달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없어요. 귀신을 쫓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 나라가 옴을 지금 이때 비록 단편적이지만 보여주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 다스리는 걸 보여주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큰 증거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그들에게 경고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영적 비밀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과 또한 전하는 일에 정말 더 열심히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